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부르시죠. 찬송가 93장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절대로 잘난 체 할 수 없어요.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정체가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사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정의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최악의 표현인 것 같아요. 어디서도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성경적인 정의를 들을 때 기분 상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감정 상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한 이와 같은 정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죄인이라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 상반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세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할 때 원한 개인만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느 나라와 민족만을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만 죄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꽤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받았으며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한 선민.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선언을 듣는다 그러면 꽤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와 같은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에 관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에도 그리스 사람을 뭘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지혜가 인간의 최고의 덕목으로 알았어요. 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배경에는 헬라 철학이 있죠.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벌어지고 있었던 현상을 고발을 하죠.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배경 뒤에는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얘기할 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환영하겠습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테네에서의 선교적 열매가 희박합니다. 소개된 말씀에 의하면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굉장히 놀랍습니다. 몇 사람. 그리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떠나오는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했어요.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테네에서의 선교적 열매는 거의 충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속된 말로 씨가 먹히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복음이 먹히지를 않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 선언에 대해서 갈갑지 않게 봅니다.
그 반갑게 달게 듣지를 않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최고. 지혜. 근데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자기의 죄됨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상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시다면 그건 사실이죠. 그럼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다른 것도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고 한 번쯤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앞에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과 곧 세상이 세상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인간이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은 그런 그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성경이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거 말씀에 대해서 당연히 영적인 그런 그 반응이 있어야 되고 진지하며 신중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인정해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인정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그 반응과 또 인정함은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이른 아침에 교회는 왜 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왜 필요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설명하려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든 이방 종교의 어느 사람처럼 복 받으려고, 사업 잘 되려고,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취직 잘 되려고, 시집장가 잘 가려고, 그러려고 신을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에 관한 부분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지만 놀랍게도 그런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튑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니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예수의 필요성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이름이죠.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평생 불러도 못다 부를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정말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떠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정말 항상 불러도 부족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 잊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